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땅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랜드와 표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마크의 합성어입니다. 본래는 먼 곳에서도 잘 보이는 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이후에는 높게 솟은 형태의 탑이나 또는 건축물, 동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랜드마크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재나 또는 공원, 분수대, 명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에 가면 파리에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랜드마크죠. 미국에 가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중국의 만리장성, 일본의 도쿄 타워, 또는 우리나라의 서울 타워나 경복궁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랜드마크로 삼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랜드마크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 언제나 가보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세상에 많은 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 정말 우리가 가보고 싶은 곳, 또 언제나 보고 싶은 곳, 바로 그곳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신창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만이 이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지역사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 정말 늘 이제 그곳에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창동에 가면, 강주에 가면, 광산구에 가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는 신창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 또한 머물고 싶은 교회, 또한 자랑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구제와 봉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야 되는 곳인데, 여러분, 이 5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여러분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봉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늘 임재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고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저 사람은 살림도 넉넉하지 않는데 웬 11조까지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일도 너무 많이 해. 집에 일도 없는가 봐. 자기 집에서 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봉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많은 헌금을 해도 열심히 봉사를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예배드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봉사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포인트는 뭐예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교하는 것은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있고 봉사가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데 내일은 불평이 충만해. 이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을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매우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찬송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되고 그들의 침체된 신앙이 깨어나게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한 안디옥과 구브로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선용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세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악용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 후회합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어두운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 때 모든 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천국의 일과 세상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등 나에게 표준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표준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이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곡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술은 취하지 말라고만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껏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 술을 즐기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하지만 말라고 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방탕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러 간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술주정뱅이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술을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술에 취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투표를 해서 이들을 교회에서 추방할 것을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목사님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에, 목사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는지에 대해서도 투표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술에 취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교회의 문제는 성령에 취해 있지 못함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것도 문제이지만 성령에 취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성령에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기쁠 때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감사가 넘치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 나도 그런 삶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영국의 수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철강 산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가 성공한 후에 고백하기를 나는 수직공으로 있을 때도 감사했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삶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은 다 이제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적인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이 다윗을 감동시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모든 골리앗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의존하지 말고 성령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은 힘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의 랜드마크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